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불꽃 같은 두 눈동자로 저희들을 지켜보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각각 흩어져서 처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도 함께해 주셔서 각 사람들의 마음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어 주시며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평안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교회에 올 때에는 항상 이렇게 설레임이 있었어요. 성도들을 만난다는 그런 설레임이 있었는데 이번 주와 지난주에는 교회를 들었으면 왠지 모르는 마음의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그리고 참 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날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수가 날로 증가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정말 죽음에 대한 불안의 공포로 확대되고 또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은 말할 수 없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며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삶을 어떤 시각과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3년 반을 동거동락한 함께 살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자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막 호언장담했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단코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호언장담한 베드로도 말입니다. 대제사장 집에서 일하는 아무 힘없는 아주 나이 어린 계집종이 하는 말에도 두려워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모두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서 다 도망가는 이런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장례식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냥 유대인들한테 잡히면 죽는다는 이런 두려움에 꼭 붙들려가지고 모두 숨어버린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인 곳에 문을 꼭꼭 쳐닫고 문을 2중 3중으로 이렇게 걸어 잠근 이 상황,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숨어있는 이 상황은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며 죽음의 공포에 떨었는가를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죽음의 공포에 떨고 숨어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본 막달라 마리아라는 제자는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 자기가 눈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를 죽었는데 살아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막 갔어요. 뛰어가서 예수님이 부활했어 라고 말을 했지만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눈으로 본 것만 믿으면서 절대로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럼 계속 슬퍼하면서 그 상황만 바라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입으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다 막 입으로는 우리가 말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시인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실제 현재의 지금 삶을 보십시오. 코로나 전염병을 두려워해서 전부 다 문을 꼭꼭 쳐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 제자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여자는요, 당신은 여자는 아주 미천한 존재여서 사람을 계수할 때 남자만 이렇게 사람의 수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여자는 사람의 인구조사에 한 명의 수로도 취급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여자는 막달라 지방에 살았던 창녀였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직업이 창녀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이 여자에게는 귀신이 7마리나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말하면 정신분열 같은 정세가 있는 거죠. 막 이 귀신이 나타났다가 이 귀신이 나타나다가 막 7마리의 귀신이 막 인격적으로 막 인격을 무시하고 막 나타나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삶이라는 게 인간의 삶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괴롭히던 7 귀신을 다 쫓아내줬어요. 그로 인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진짜 기쁨과 이날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삶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이렇게 사는 게 사람이 사는 거구나 하는 거를 막달라 마리아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께 큰 은혜를 입었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나는 어디든 따라가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말입니다. 정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의 12제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아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골고다 언덕에 따라왔던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이렇게 말하자면 서열이 아주 낮은 제자였나 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마태, 이렇게 쭉 나열하면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라도 그래도 일반적인 이렇게 삶의 수준을 누리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불려받았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였지요. 거다가 창녀였지요. 거다가 7 귀신이나 들어있었지요. 그러니까 그냥 베드로가 볼 때도 저 7 귀신이나 들어있던 창녀였던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서열이 보이지 않는 서열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그런 제자였지만 이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운명하시는 모습을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막달라 마리아의 이 마음은 정말 절망과 슬픔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여기서 마음에 새겨야 될 점이 무엇이냐면 막달라 마리아는요, 이 슬픔으로 인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이 정말 예수님이 자신의 주가 운명하시는 그런 절대 전환의 절망과 암흑의 시간을 맞이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갑니다.
왜 찾아가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가지고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왜 유대인이 무섭지 않겠습니까? 왜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생명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생명이 귀중하면 또한 베드로에게도 생명이 귀중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사람의 비천에 상관없이 생명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자기의 할 일,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 앞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정말 온전한 사랑이었고 두려움을 내어 쫓는 사랑이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너 나 사랑해? 내가 내 사랑을 너에게 줄 거야. 너 나를 찾니? 그래, 내가 너 만나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요,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들 중에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지금 성경이 기록된 지 지금 목사님이 신약 성경 90년도에 완성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이 2021년입니다. 2021년 거의 2000년이 흐르는 이 세월 동안에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은 언제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만난 여자로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서 2000년 동안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이 정말 비천한 그 여자의 이름이 각인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만난 막달라 마리아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뒤를 어디 멀리까지 가보지 않아도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아가신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면서 사람들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진리이시다. 사실 이 시대는 진리가 무너져 있는 시대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야 라고 말해도 안 믿어요. 안 믿는 은사가 모든 사람에게 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리이신 것을 이 어둠의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살아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모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기만 하는 것은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숨어 있는 것,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숨만 쉬고 있는 것은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암울한 코로나의 상황에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선다는 것이 길에 나가서 이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장 기본, 그 기본 예수님을 찾는 그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평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예, 직접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죽음의 두려움에 쌓여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요. 자, 보세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의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의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을까요? 제자들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나타난 예수님을 보면 3년 반이나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살았기 때문에 금방 예수님인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나타나도 제자들은 다 어머 웬일이야 이러면서 예수님 오셨네 했을 텐데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두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두 손, 예수님의 옆구리, 이것은 고난의 자국입니다. 고난이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생생한 자국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의 자국,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성경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영광을 입으시고 나타난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 고난 당한 사람은 염려로 인해서 눈이 가려워지게 됩니다. 고난만 보게 됩니다. 고난 당한 사람은 고난으로 인해서 눈이 가려워져서 어떤 것을 분별할 수도 없고 알아볼 수도 없고 그냥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근심에 빠진 자들에게 그 마음에 근심으로 가려진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평안할지어다 라고 평강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평강,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이 평강은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 세상은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근심 대신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은 모든 지각에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라.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 지금의 현재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까지 보시는 이 같은 자리에 서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고난 속에서도 미래에 있어야 되는 놀라운 일을 같이 보시기 때문에 지금 고난만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눈이 가려져 있는 눈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자 제자들은 보십시오. 예수님의 두 손과 옆구리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진 것을 보고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사실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볼 수가 없지요. 그런데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때 그 어려웠던 게 그래서 그랬구나 이러면서 이 고난이 별것 같이 지금은 고난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요. 이 부활의 영광에 딱 들어가서 고난을 보면 고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구나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제가 우리 장로님이 암이 걸렸을 때요. 제가 막 너무 고난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데 제가 기도 중에 성령께서 이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기뻐하라 이러는 거예요.
뭐가 이 지금 암에 걸려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상황에 주님이 기뻐하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나중에 장로님이 암을 다 치료받고 이기고 난 뒤에 정말 이렇게 딱 보니까 이 병이 다 나은 뒤에 이 시점을 바라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이 긴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이라고 하신 이 소망을 부여잡고 이걸 이겨내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옆구리와 두 손을 보여주신 것은 고난이 무섭고 힘들고 염려스러운 것만 아니야. 이것을 통해서 나는 분명히 너희들을 향한 나의 거룩한 뜻을 보여줄 거야 라고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 옆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할 수 있었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심령을 평강으로 이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언제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까? 언제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요? 예. 저도 알고 권사님도 장로님도 알지만 보십시오. 소망이 없고 헤쳐나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아이고 살 길이 없다. 살 길이 없네. 이러면서 이제 절망하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빛이 되어 주셔서 내 깜깜한 내 길을 걸어갈 때 빛이 있으니까 내가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신다.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두려움에 뜰 때라도 우리는 어떻게 심령을 평강으로 채울 수 있냐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길을 찾는 간절한 심령으로 그냥 대충 이렇게 성경을 읽어서 성경이 물론 이렇게 콩나물이 물만 줘도 그 흐르는 물에 자란다고 하지만요. 말씀을 정말 깊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심령으로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길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 나의 삶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은 육으로 함께 사셨지만 지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심령 하나하나에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힘이 없고 두려울 때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얘기를 했는데 점집에 가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일을 알고 싶어서 온대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정말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이런 급한 마음에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가는 건데요. 정말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보면 자녀가 금방 자라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서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고 영양이 된다는 것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예. 저는 그런 체험을 많이 하면서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예. 셋째, 우리가 또 알아보고 싶은 것은요,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할 때 여러분이 그랬죠. 아이고, 지금은 뭐 사람들이 만날 수가 있어야지 복음을 전하지, 만날 수가 있어야지 복음을 전하지, 이러면서, 아유, 이건 옛날에 코로나가 없을 때 이야기야. 응? 그때나 사람들이 많이 만날 수 있고 이러니까. 그런데 지금은 뭐 두 사람도 겨우 만나게 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증인이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가 만약 예수님이야. 그리고 이제 예언이를 딱 만나서 괘씸한 것, 내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를 그렇게 버려두고 그렇게 하다니,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책망하는 거 당연한 것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아시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동일하게 물어보시고 나서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신뢰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나타나서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요.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 관심이 많으시고 그들에 대해서 정말 구원받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서 수많은 사람,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깊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숨을 크게 쉬시면서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예. 자, 왜 제자들은 성령을 받아야 할까요? 세상으로 가기 전에 왜 제자들은 성령을 받아야 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 제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요, 세상을 미워해요. 이게 이 세상이 자기를 용납하지 않고 미워하는 곳에 가서 세상이 좋아하지 않은 일을 하려면 얼마나 의기소침해집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런 일을 경험하시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그렇게 마음같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막 마음이 막 여기 막 조마조마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이 막 갑자기 확 소리를 지르면 어떨까? 저 사람이 나에게 막 욕을 하면 어떨까? 막 이런 조마조마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은 미워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배척하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4살짜리 꼬마가 10살짜리 형아를 만나고 싸울 때요, 이 4살짜리 꼬마가 그냥 탁 가서 형아가 야 이렇게 하면 그냥 주눅이 들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찌그러져갖고 이렇게 울면서 집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자기 엄마 손을 딱 잡고 10살짜리 형아를 딱 만나면 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기는 4살짜리 꼬마고 상대방은 10살이지만 옆에 누가 있다는 거죠? 우리 엄마 있잖아. 딱 이렇게 엄마 딱 믿고 이러면서 그 형을 그냥 이겨먹는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처럼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 예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 있나? 아니요. 이건 죄를 사하시는 분은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주어졌냐?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 말은 제자들이 성령님과 함께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은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되면 죄가 사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입을 꼭 다물게 된다면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최고 찬양사역자라고 하는 박종호 찬양사역자를 아십니까? 굉장한 분이에요. 박종호 씨라는 찬양사역자가 있는데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이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 영문학과를 나왔대요. 그리고 그 시절에 일본 오사카 외대 영문학과를 유학을 하는 그런 엘리트,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대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요, 불교 신도회의 회장이었대요. 그런 집안에서 이 박종호 찬양사역자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외아들이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6살 때부터 자기 친구를 따라 놀려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놀러 갔대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놀기 위해서 다녔던 교회에서 대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박종호 이 찬양사역자는요, 교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대요. 용돈을 벌기 위해서. 성가대 지휘를 하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 전도사님이 어느 날 이 박종호 찬양사역자를 툭 쳐다보더니 갑자기 성령 세례 받았어요? 이렇게 묻었대요. 그래서 아니요,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 다 있는 앞에서 성령 세례 받고 싶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이 이렇게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졸지에 그냥 별로 받고 싶지도 않고 별로 관심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냥 환경에 의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돼가지고 졸지에 이제 이 전도사님한테 붙잡혀갖고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막 기도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곤 했는데
혀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랄랄라를 했지만, 이분 말에 의하면, 이 무슨 생뚱맞은 이런 짓거리가, 이러면서 이걸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 다음날 하룻밤 자고 새벽에 갑자기 어머니가 급성 위경련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급성 위경련을 일으켜갖고 방을 떼굴떼굴 막 부르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병원 응급실에 이제 가야 되는 위급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때 119를 이렇게 불러놓고 기다리는 중에 장로님의 마음속에 그 박종호 사역자의 마음속에 그 교회 전도사님이 맨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은 나아라, 병만은 떠나가라 이렇게 하던 기도가 푹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엄마 보고, 엄마 나 좀 쳐다봐, 눈 나 쳐다봐 이렇게 하고는 그 어머니를 붙잡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어머니에게 위에 고통을 주고 있는 병만은 떠나가라 이렇게 하고, 자기는요 정말 믿음이 없었대요. 정말 믿음이 없고 전도사님 기도를 흉내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전도사님 기도를 흉내내면서 기도했대요. 그리고 기도를 딱 마치고 났는데 어머니가 이러면서 나 안 아파, 나 나았어 이렇게 말하는, 그래가지고 그냥 병이 나은 어머니가 놀란 게 아니고요, 이 기도해준 박종호 씨가 그냥 깜짝 놀라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6살 때부터 대학교 4학년 대가 될 때까지 교회를 놀러 다녔는데 전도사님 기도를 흉내냈는데 어머니가 나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박종호 찬양 사역자가, 아니 이렇게 하면서 진짜 예수가 있었구나, 성경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영원한 세상이 진짜 있는 거였구나, 이렇게 깜짝 놀라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놀랐던 거와 똑같은 겁니다. 제가 병이 낫고 나서 진짜구나, 천국과 지옥이 동화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하여튼 그게 제 깨달음이었거든요. 근데 이분도 진짜구나 이러면서 이분이 정말 예수가 있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촉망받던 성악 지망생이었거든.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를 꿈꾸던 그런 성악가였어요. 선화예고를 정말 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스카우트 했대요. 그리고 선화예고를 들어가면서 3년 장학금, 대학교 4년 장학금, 외국 유학 풀 장학금 이런 걸 다 제안받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가를 들어갔는데, 글쎄, 그래서 자기가 꿈꾸는 거는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를 꿈꾸면서 성악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그때부터 내가 구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리라 이러면서 찬양 사역자가 되어는 길로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정말 한국의 그 유명한 음악대학 교수님들이 다 나도 예수 믿는데 너 너무 광신도야, 네가 그 찬양 사역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가는 건 네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말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장로님을 통해서 얼마나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찬양으로 은혜를 받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박종호 장로님이 23살 때 이제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이게 무슨 호적 떼보잖아요. 근데 거기 떼보니까 사실 자기는 자기 아버지의 외동아들이었대요. 자기는 그때까지 자기가 아버지의 외동아들인 걸로 알고 있었대요. 근데 서류를 떼보니까 아버지 밑에 자녀가
아들이 3명이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 3명이나 있어요. 그런데요, 이 3명이 전부 다 어머니가 달라요. 어머니가 다 다른 3명의 아들이 아버지의 서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더 놀라운 거는 이 아들 3명이 전부 다 62년생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3살 터울, 2살 터울이 아니고요. 전부 다 같은 해에 1962년에 새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새 여자에게서. 이해가 안 되시죠? 너무 놀랍죠? 그래가지고 이 박종호 장로님은 엄청난 충격을 받고 아버지가 인간으로 보이지 않았대요. 진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아버지를 너무너무 미워하면서 그때 아버지와의 부자의 연을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아버지가 지병이 당뇨와 콩팥투석해야 되는 병이 있었는데 그 병이 너무 심해지갖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돼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여러 번 전화가 왔었대요. 그런데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병원 중환자실에서 전화가 왔는데 병원 중환자실에서 병원 관계자가 당신의 아들이요? 당신 아버지 2, 3일 후면 죽어! 이러면서 당신 마음대로 해! 이러면서 전화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아버지를 찾아 중환자실로 찾아갔더니 아버지는 이제 이미 혼수 상태에 빠져서 자식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이 동행했던 부인이 그 혼수 상태에 있는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님 저 왔어요. 찬영이 애미 왔어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찬영이가 누구냐면 이 박종호 사역자의 아들이래요. 하나밖에 없는 또 손주래요. 그러니까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이 아버지가요. 찬영이라는 이름을 듣더니 손을 이렇게 몸을 꿈찔꿈찔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혼수 상태에 빠진 아버지가 꿈찔꿈찔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찬양 사역자가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귀가 열려있다 하던 말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박종호 장로님이 아버지에게 혼수 상태에 있는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종호 왔습니다. 내 목소리 들리세요? 아버지 저 사랑하시지요? 그러면서 나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께 부탁이 있어요. 우리가 다시 만나려면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그러면서 아버지 저를 따라 하세요. 그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믿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제 박종호 찬양사역자가 말하게 하고 혼수 상태에 있는 아버지가 듣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은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박종호 사역자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가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하고 네가 무슨 일을 해도 아무 소용도 없다. 이제 끝난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박종호 장로님은 아버지께 다시 어제와 같은 똑같은 기도를 또 따라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박종호 장로님이 그 기도를 마치는 순간 혼수 상태의 아버지의 양쪽 두 눈에서요, 굵은 눈물 두 줄기가 쫙 흘러내렸다는 것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한다고, 끝난 거야, 소용없는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그 기도를 마치는 순간에 아버지의 양쪽 두 눈에서 굵은 눈물 두 줄기가 쫙 흘러내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을 다물고 박종호 장로님이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입을 다물어 버리면 이 아버지의 영혼의 구원은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를 붙들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 영이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의 다른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조금의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이 창궐한 이 시기는 매우 힘든 시기처럼 보이며 고난의 때를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약속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시기를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속수무책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을 찾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누군가 제자들처럼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세요. 임마누엘 하나님 어느 곳에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떨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영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평강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길을 잃은 이웃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길을 잃은 이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전하며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은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평강을 더입혀 주셔서 이 땅에 생명 주신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